죄는 사람을 자기만을 위한 존재로 타락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파악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간사함 그리고 간교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를 아십니까? 원숭이에게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주냐 4개 주냐 저녁에 3개 주냐 4개 주냐에 따라서 원숭이가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것이 이제 조삼모사의 뜻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간교한 깨로 간사한 깨로 잔머리로 사람을 속이는 걸 이제 조삼모사라고 표현을 하죠. 이 조삼모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원숭이의 주인처럼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숭이처럼 속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곤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된 죄인은 우리 스스로 타락하게 되는데 그 타락한 것이 뭐다? 나만을 위한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어떻게 저런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어떻게 저렇게 속이는데 저 사기에 넘어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입장에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도 그걸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이 뭐냐? 간사, 간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사라는 뜻이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성질이 교활하여 남을 잘 속이는 것을 간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 간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두 마음을 품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간사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간사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선악과 사건 속의 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 간사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었던 본문 속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 그는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에겐 그 간사함이 없을 수 있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이번 한 주가 간사한 삶을 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먼저 선악과 사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선악과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인물 존재 중에 하나가 뱀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성경 구절을 좀 길긴 하지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님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의 이야기죠. 근데 이 선악과 사건 속에 성경 속에서 이 뱀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이 얘기예요. 간사함에 더해서 교활함이 있는 것이 간교입니다. 근데 이 간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도 잔머리를 통해서 교활하게 남을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비슷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뱀이 어땠다? 간교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뱀이라고 하면 우리는 징그럽고 싫지만 그 시대, 오늘 이 성경 속 창세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시대에 이 뱀이라고 하는 관점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모습 속에서도, 왕관 속에서도 뱀이 딱 있잖아요. 그게 지혜로움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들 가치관 속에 그 지혜로움을 가진 것이 뱀이었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뱀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시기 이 모세오경을 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뱀은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움이 어떻게 있죠?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에 사용되어진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뱀이 아닌 사탄이 지금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을 겁니다.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탄은 하와에게 새로운 관점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 하와를 의심케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을 그에게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하와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내 남편 아담을 통해서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민을 할 가치가 없어서 지금까지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 질문 속에서 머리가 돌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선악과 사건은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관점, 다른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시작되어진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그러한 것 속에서 간사함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때문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한 것은 하와에게 뭐만 한 거예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 새로운 생각, 그 새로운 관점이 딱 들어오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돌변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유일한 법을 어기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죄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의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관역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어긋나지는 것을 성경 속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이었죠.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러한 것들 속에 마귀가 다른 생각을 불어넣음에 그 다른 생각에 우리가 현혹되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범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마귀에게 있어서, 마귀에 대한 존재에 있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민감하라는 말을 항상 묵상하다는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마귀를 터부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를 죽이려고 오늘
창세기에 말했던 이 선악과 사건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에게 민감하게 바라보되 너무나 두려워하지도 너무나 막대하지도 않는 정말로 말씀 속에서 바로 분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왜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8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어떠한지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거짓말을 뭐처럼 한대요? 제 것처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을 사실처럼 한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하고 진실을 교묘하게 바꿔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누구다? 마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뱀을, 마귀를 옛뱀 그리고 큰 용이라고 비교하는데, 큰 용이 옛뱀이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두렵게 만든대요. 두렵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든대요. 두려워서 그에게 복종하게 만든대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예수님을 시험해요. 한낱 창조물인 이 마귀가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해요. 뭘 가지고 시험해요? 말씀 가지고 시험해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뭐가 뭔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뭐로 공격해요? 말씀으로 공격한 걸 보면 우리 역시도 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함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정말로 사실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실패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말하는 거죠.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간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 모든 공동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그런 간사함이 들어와지는 것은 결국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속에서 살펴본 이 나다나엘은 정말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해요?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아. 남을 속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아. 마귀의 속삭이에 넘어가지 않았어.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어요. 읽는 것 속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45절에서 이렇게 나다나엘이 시작하죠. 나다나엘이 등장하기 위해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십니다. 너나 따라라. 빌립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45절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쵸? 너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이런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랬더니 46절에서 이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지역 비하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큰 도시가 아닌 건 분명해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그 수도에서 보면 저기 변방, 다시 말하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방과 가까웠던 그 지역, 너무나 촌동네 그 지역을 의미한, 그렇기 때문에 터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무슨 나사렛 사람이야. 야, 나사렛에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요.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야,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고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나다나엘을 통하여 간사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간사한 우리에게예요. 간사한 모습들이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볼까요? 지금 분명히 나다나엘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이 상황이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따라오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점, 새로운 생각들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진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고 안 따라가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혹시나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따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일반화해서 받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반화해버리면 그냥 평범하게 말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따라가시면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다. 저기 말씀 좋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그게 신천지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신천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만희를 믿어요, 우리는 안산홍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엔 성경 그대로 말하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간사하게 조금 하나를 바꾸죠. 이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 세뇌가 되어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재림한다고 그러셨지 이 땅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나다나엘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따라가게 해주신 거죠. 다른 말로요,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서 그곳에 따라가서 듣게 된 거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면 무엇인가가 있구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한 면에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나다나엘이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한 가지 나다나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헤롯이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난다, 근데 왕이 어디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에 있어 라고 바로 말했을 텐데, 헤롯이 했던 방법은 뭐예요? 율법 학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모여서 회의하는 가운데 알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그에게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시금 돌아가 볼게요. 그러한 것들 속에 나다나엘이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47절 말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가 어떻게 해요? 간교가 간사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가 참으로 받을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 정도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정도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뽑아서 선택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사용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하여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도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정도 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할 정도가 돼. 더 나아가서 간사함, 간교함이 없어. 너희 조상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은 정말로 간사하고 간교했는데 너는 그 사람과 비교될 만큼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더해서 생각해보면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해버리면 마귀가 그 애 속에 지금 뭘 넣은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은 걸 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함이 생기죠. 모든 세상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 다른 분도 아니에요. 처음 보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친구에게 소개받은 그 예수님께서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참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 참 정말 간사함이 없구나. 이 칭찬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면 어떠시겠습니까? 마귀의 그 속삭임에 잘못해서 받아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나다나엘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48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아니, 지금 처음 보시면서 무슨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뒤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니 그랬더니 4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좀 이제 엉뚱하고 좀 뜬금없는 얘기들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뱀이라는 것은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 시대의 무화과나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기에 이 나다나엘이 이 그냥 알고 있었던 이 객관적인 말씀이 나에게 딱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주님 앞에 꼬꾸러지게 되는 그 부분이 있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대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참 많고 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참 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제 그늘이 생기니까 그곳에서 율법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봤다, 이것이 단순히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나라에 대한 생각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그 여러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오셨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근데 이 받은 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분이 뭐다? 메시아구나에까지 이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십니까? 안 깨달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있어요.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난다고 그러죠. 말씀을 계속 들은 것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듣고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말씀들이 들은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딱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이 딱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했던 것이 머리로는 고민되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딱 이것이 이음줄이 딱 이어지니까 그것에 반응하여 참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시고 예배를 드리고 오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고 계세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이러한 평안함이 매주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평안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나다나엘이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좀 전에.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궁금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뭐였어요? 베들레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였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는 그것이 잘못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아요. 더 큰 것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란 곳이 나사렛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부르는 거죠. 왜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나다나엘은 알지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완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간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나요? 나다나엘은요, 말씀에 관심이 많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말씀 속에서 자의적으로 내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제끼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그를 칭찬했던, 너 참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 간사하지 않아?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내 친구한테 인정받았던 그 선생님한테 들은 그 얘기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구나, 그 주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그것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간사하지 않게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그 몇 분 되지 않아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 정말로 나다나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그들 속에, 그 속에 분명히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린 거예요. 말씀은 말씀 속에서 틀린 거 틀린 거예요. 틀린 걸 맞다고 여러 가지 변명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 거죠. 그러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걸 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간사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심지어 말씀으로도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고 의욕을 품게 만들죠. 그러한 곳 속에 정말로 넘어가지 않기를, 이번 한 주가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오늘 성경 속에서 정말 간사함이 없었던 이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51절, 우리가 마지막 절 읽었는데,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정말로 나다나엘이 원했던 그것을 풀게 되죠. 정말로 자기가 고민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풀게 되죠.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은 가죽이 벗겨져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당 같은 데 보면, 가톨릭 성당에 보면 이런 것들 형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가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 그렇게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고 정말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며, 그 사모함 속에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에 그렇게 갈 수 있었죠.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간사한 우리에게예요. 죄된 모든 인간은 다 간사합니다. 나만을 생각해요.
가족끼리도, 그리고 부부끼리도, 그리고 자녀와 그 부모의 사이 속에서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를 우선하는 건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을 뒤돌아서 이것에 반대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나다나엘이었어요. 나다나엘을 봤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말씀을 사모했던 그는 간사하지 않을 수 있었죠. 말씀 속에서 그러한 것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틀렸으면 틀린 거예요. 말씀 속에서 틀린 걸 맞다고 말씀하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